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고민도 해볼 때가 있어요. 나도 극심한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 큰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내게 닥칠 때, 지금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믿음이 그때도 유지될 수 있을까? 정말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죠? 아멘. 정말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진짜 큰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 박해가 닥칠 때, 지금의 이 믿음을 내가 그때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그때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은혜가 있어요. 뭐냐? 그렇게 박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하솔들에 의해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가야바 제사장 안뜰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죠. 물론 그 신문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때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 안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얼굴을 익히 알았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너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물어봐요. 너는 분명히 저 사람의 제자가 맞다. 내가 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 저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순간 공교롭게도 닭이 새벽에 울게 돼요. 이 닭 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펑펑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저는 목숨을 버리면서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아침 딱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라고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거예요. 이제 닭이 울자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자기 스스로도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 36, 38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의 예수 제자됨의 부인을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지가 몇 시간 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목숨을 버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그때 그 고백 진짜였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믿음이 우월해 보이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몇 시간 전에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실된 고백이었다고 봐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뜨겁게 마음에 막 올라올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한참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을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순교하리라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북한 땅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냥 잡혀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스테반처럼 내가 순교를 당하리라. 장가는 무슨 장가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아주 그거는 예,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몇 시간도 못 되어서 사내 대장부에 이 고백이 공수표가 됐어요. 온데간데 결심은 없어졌어요. 물거품이 됐죠. 심지어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어떤 건강한 청년이, 군인이 칼을 베드로의 목에 딱 대면서 너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물은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나이 어린 여종이 물어온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제자 중에 수석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제자이고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큰 기적을 보았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병 고침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모른다고 얘기하지? 베드로 너무 실망이야.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누구도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그것도 가장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어느 누구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만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실한 결단도, 오늘 내가 하는 진실한 결단도 내일이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오늘 이 결단도 몇 시간도 못 되어서 헛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경험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작은 자 앞에서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큰 암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진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그 시험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분은 없어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 별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큰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 무너진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가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미노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도미노들이 그냥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 첫 번째 무너진 도미노 별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마음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를 가진 자들 같지만 아주 작은 일에 혹시 섭섭하게 되면 마음이 꺾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니까 사역도 하기 싫어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중에 옮긴다, 시험에 들었다,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방송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크 칙칙 거는 거 별거 아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이것을 알기만 하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깨어있지 못할 때 41절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피곤하지만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청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피곤하여 잠을 청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잠을 자겠느냐. 그래, 오늘은 잠을 자고 기도는 내일부터 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깨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작은 일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여, 그래서 예전에 선임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했어요. 섭섭마귀가 있대요. 섭섭마귀가. 섭섭해지면 그때부터 이 시험에 든대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섭섭하게.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섭섭해지면 그때는 이거 막기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하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잠을 자고 무너지게 되면 삶의 현장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잠을 청했던, 기도가 무너졌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은 합니다. 근데 열매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냥 공수표를 날릴 뿐이에요. 굳은 맹세, 심지어 진실한 맹세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로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영이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육신이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자꾸만 염려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요. 다른 사람이 내게 들려진 말, 그건 담대하게, 그건 별것도 아니야, 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툭 던지는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밤새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를 묵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현실과 상황에 여러분 마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결단으로만 끝나요. 열매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상황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 제 형편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유를 대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제 마음은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뭐의 문제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매번 하는 고백은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고백만 할 뿐이에요. 육신이 약하지만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원해요. 그러면 그 지쳐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될 수 있어요. 결단을 하지만 잠시 후에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정당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신앙의 열매도 나의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명철,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과 같이 될 수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히게 돼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5장 8절에 이러한 권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아,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까요? 베드로는 본인이 잠을 자고 기도하지 못해서 무너진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늘 기도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을 때 그가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멋진 결단, 진실된 고백도 공수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한다면 우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버겁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마귀는 쉬나요? 아니에요. 코로나 때라 할지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케 하려고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구나. 요즘 와서 제가 느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정작 위기는요, 코로나는 핑계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의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안 되나 보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드러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기도가 필요할 때는요, 쉽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될 때가 아니었어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어려울 때였어요. 위협을 받을 때였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였어요. 이런 모세 앞에, 홍해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한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기둥에 묶여있던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타파하고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어요. 오히려 어쩌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데 오히려 이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기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이거 코로나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써야 되고 손소독해야 되고요. 거리 두기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교회 한 번 오시던 분들은 두 번 와달라는 거예요. 두 번 오셨던 분들은 세 번 오시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 오셨던 분은 두 번 새벽기도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왜요? 위기의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기의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때 전도가 안 된다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 얘기를 안 했어요. 바꿨어요. 전도하고 하나님 전도 사람들 보내달라고.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이게 가능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고백해요.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고백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근데 기도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육신이 약하지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요. 누가 그 고백을 해요? 기도하는 자가. 오늘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영희 집사님의 언니 되시는 분 잘 오셔. 이따 가실 때 제가 축복 기도할 테니까 기도받고 가셔요.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베드로의 실수를 이게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심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 주어져요. 바로 그것은 베드로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읽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를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한 것은 베드로의 실패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참 역설적인데 이 베드로의 실패 때문에 베드로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예언의 성취가 돼버리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 보고 실패하라는 얘기인가요? 실수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를 우리에게 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처럼 진실된 고백을 하는 자, 그러나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실수할 때 실패로 끝나요. 그러나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비밀이에요. 베드로는 이때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실수를 베드로를 보호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으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나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실수와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우리의 실패보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베드로에게 수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먼 훗날 놀라운 순교자가 되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젊은 날에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지만 먼 훗날에는 네가 양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젊었을 때는 네 자신만, 네 힘으로, 너의 지혜, 너의 능력을 믿고 뭐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지만 마지막 순교할 때는
이 무너짐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깨닫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순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인데 붙잡히게 됩니다. 네로 황제 때는 교회의 핍박이 엄청나게 몰려올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다가 협박과 핍박과 박해 때문에 모른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 때문에 주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실수하고 실패한 자들을 다시 영적으로 세워주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순교할 때 로마 정부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정하고 황제를 섬긴다고 하면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 났겠어요? 오늘 이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일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목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이거 정말 고통인데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는 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과거의 실패가 그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 베드로가 순교하는 모습, 박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로마 교인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은 지킬 만한 것이구나.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를요 낙심과 좌절로 남겨놓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더 큰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막 실수하고 실패할 것을 정당화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섭섭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사랑하고 쫓아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작은 여종 앞에서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이 결단으로만 끝나지 열매로 맺어지지를 못해요. 진실된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지 어떤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늘 고백하죠.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제 육신이 약해요. 제 상황이 안 돼요. 이렇게 고백만 해요. 오늘 예수님 이런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너 피곤하지? 자,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피곤하지만 1시간 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음 끝나고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코로나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일하느라고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피곤하죠.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